누가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에게 복을 늘 풍성히 부어주셨고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복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고 마음뿐인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때 필요한 것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 모든 풍성한 은혜 하나하나 그 사람에게 필요한 분량만큼 부어주셔서 이 땅에서 넉넉하게 그것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수많은 사람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여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예수장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서도 충만하게 그렇게 부어지고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폭포수가 콸콸 쏟아지고 있을 때 메말라서 가물어서 물이 없어 고갈되어 있을 때 그 폭포수 아래로 가서 큰 양동이로 그 물을 받으면 그 물을 마음껏 풍족히 먹고 마시고 사용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늘 우리에게 복 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도 복을 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풍성한 은혜의 복을 충만히 가득가득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풍성한 은혜의 복을 받는 데 있어서는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이 복은 아주 야트막한 발목 정도 되는 그 물에서 그 복을 받으려고 하면은 그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 발목 정도 되는 거기에 있는 복은 그야말로 1cm 정도 되는 아주 작은 치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는 그런 물고기도 아니죠. 아주 작은 그런 종류의 아주 작은 피레미 새끼들만 그 가운데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렸을 때 그 시냇가에서 두 다리를 쭉 앞으로 쭉 이렇게 모아가면서 그 속에 있는 물고기를 이렇게 잡으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아주 한 1cm 정도 되는 그 작은 물고기를 우리가 보고 그것을 병에 잡아 넣은 적이 있습니다. 얕은 물에는 작은 고기밖에 없어요. 조금 더 깊은 곳에 가면은 조금 더 큰 물고기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전에 통영에 가서 바다 낚시를 놓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가서도 바다 낚시를 놓아본 적이 있는데 배를 타고 조금 먼 깊은 곳이 아니고 한 10분 정도 가는 그런 거리에서 낚시를 넣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깊이는 약 한 25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뭔가 손에 잡힌 그런 묵직한 느낌이 있어서 끌어올립니다. 참 기분이 좋죠. 물론 그 고기는 정말 죽음이라는 원치 않는 그런 곳으로 가지만은 사람의 마음은 어쨌든 낚시에 고기가 낚였다는 것에 대해서 뭔가 즐겁죠. 그래서 그것을 건져보면은
한 손바닥만한 그런 물고기들이 그렇게 달려 있어요. 한 마리 달려 있을 때도 있고 두 마리 달려 있을 때도 있고. 그래서 참 기분이 좋죠. 그런데 아주 기쁘고 즐겁고 사실은 그러지는 않았어요. 낚시를 하는 사람은 작은 물고기보다는 큰 물고기가 잡히면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고 또 흥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일전에 안면도 앞바다에서 제가 낚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배를 타고 한 30분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그런 바다 가운데서 이 바지선이라고 있어요. 그 바지선 위에서 낚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낚싯줄이 더 아래로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엄청나게 큰 그런 물고기들이 옆에 같이 낚시를 하던 분에 의해서 낚여앉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물론 저도 아주 큰 물고기 몇 마리도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것을 선상에서 떠서 회를 먹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때 그 기분을 알고 있었기에 통영이나 제주도 가서 낚시를 나왔을 때 잡혔던 그 손바닥만한 그 고기는 사실은 그렇게 기쁨이 충만한 그런 상태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무엇을 그것을 통하여 알게 되었는가 하면요. 큰 물고기는 깊은 바다 속에 들어있구나. 그것을 간접적인 또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큰 태평양 바다나 대서양이나 큰 깊은 그런 바다 속에 가면은 고래가 있고 상어가 있지 않습니까? 깊은 곳에 가면은 바로 그런 큰 물고기가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얕은 곳에 만날 놀고 그쪽에서만 뻑짝뻑짝 하는 것이 아니고 깊은 곳으로 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수영을 할 때도요. 아주 누워도 물이 그냥 깊지가 않아요. 일어서서 보면은 허리 정도 오는 그런 물, 얕은 물. 거기에서 수영을 하면은 그렇죠. 우리가 여름 휴가 때 강이 아니고 산에서 내려오는 그 물, 계곡 그런 데서 물놀이를 하면은 물이 굉장히 얕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원합니다. 그러나 한 키, 두 키 되는 그 물에서 마음껏 자유롭게 수영을 하는 그런 충만한 기쁨은 사실은 만끽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2m, 3m 되는 아주 많은 물 속에 자기 몸을 던져놓고요. 그리고 마음껏 헤엄을 치면서 또 다이빙을 하면서 그렇게 그 물에 자기 자신을 맡기고 그렇게 즐기는 그 즐거움은요. 얕은 물에서 그렇게 느끼는 그 즐거움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깊은 곳이 있다는 겁니다. 얕은 곳은 얕은 정도의 즐거움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물고기를 잡아서 회를 먹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그 물고기를 잡을 때 회 위에 남아있는 그 등뼈나 머리나 대가리라고 하죠. 물고기 대가리. 이런 것들을 놓고 매운탕을 끓입니다. 그럴 때 매운탕을 오래오래 끓입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양념을 넣어서 끓이면
그 속에서 아주 뼛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국물과 함께 가미된 그런 매운탕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굉장히 깊은 맛이 있어요. 음식에도 깊은 맛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김치도 아주 깊은 맛이 있죠. 된장도 또 고추장도 깊은 맛이라고 있습니다. 신선하고 깔끔하고 맑은 맛도 있지만은 그 깊은 맛은 그 어떤 맛보다도 더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한다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이 사귀는 사귐에 있어서도 깊이 사귀어야 되는 거죠. 얕게 많은 사람들을 사귀기보다는 깊게 몇 사람이라도 진정한 친구로 사귐을 가질 때 그 사람은 인생의 참된 삶의 인생의 여정의 동반자로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일평생 동안 사람이 살아갈 때 한 명 내지 2명 정도 자기의 현금을 다 털어놓고 편안하게 제2의 자기와 같은 그런 친구가 있다는 그런 사람은 성공한 인생을 산 사람이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 깊은 만남, 또 깊은 일, 이런 것은 인생에 참으로 기쁨을 주는 행복된 그런 삶의 가치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서 정말로 취미생활을 할 때도 그 취미생활을 어떤 취미생활이 되든지 깊이 그 취미생활에 몰두해 나갈 때 그 취미생활은 정말 자기에게 기쁨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의 가장 큰 기쁨, 어떤 기쁨이든지 그 기쁨은 한시적인 겁니다. 어느 정도 놀고 어느 정도 맛보고 어느 정도 경험하고 나면은 그 기쁨은 또 실정이 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어떤 것이든지 장기적으로 그것을 100% 만족할 수가 없던 본능적으로 그런 존재로 사람은 지어졌기 때문에 타락한 이후에 그런 존재가 되었기에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기 좋은 콧노래도 한두 번이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계속 나를 칭찬하면은 3번, 4번, 5번, 6번, 7번 되면요. 그것은 이제는 별로 듣고 싶은 그런 칭찬이 아니죠. 아무리 좋은 것도 마찬가지죠. 그런 면에서 정말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쁨이 충만해지는 그러한 깊은 곳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과연 없을까요? 그렇죠. 그것이 참으로 행복한 것이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것은 우리의 삶의 진정한 천국이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을 발견한 사람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삶의 오아시스 속에서 살아가고 또 자기 자신 스스로 내면의 유토피아에서 살고 있다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유토피아가 그 오아시스가 자기만이 아는 그 천국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죠. 다 같은 갈릴리 바다이지만은 다 같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현재 삶의 현세적 바다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거기서 말씀하시는 곳이 있습니다. 깊은 곳으로 들어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깊은 곳, 그 깊은 바다 속으로 갈 때 큰 고기를 잡습니다. 많은 고기를 잡습니다. 큰 고기, 많은 고기는 즉 삶의 인생의 참된 기쁨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깊은 곳, 깊은 바다, 바로 그것이 어디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내 마음속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어떤 곳, 그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자신, 우리 내면, 내 마음 속에 천국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 없는 천국을 상상으로 생각으로만 나 천국이 있네, 내 마음이 천국이야, 이런 형태의 천국이 아니고요. 예수님 말씀하신 천국은 너의 속에 있다 말씀하신 것은 내 속에, 즉 내 마음, 즉 나의 영혼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곧 깊은 바다라는 겁니다.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것대로 생각하고 또 눈에 보이는 것이 자기 마음속, 자기 생각 속에 입력이 되어서 그것으로 인하여 생각하게 되고 생각이 행동으로 나오게 되고 행동을 통해서 이것저것 습관이 되어지고 그의 삶이 형성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이런 세계를 결코 무시할 수가 없어요. 먹지 않으면 배고프고 또 누군가 대화를 하지 않으면 외롭고 허무하고 인생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세계에서는요, 눈만 뜨고 또 보면은 보이는 것은 현실이죠. 현실을 볼 때는 그 현실로 인하여서 현실에 뭔가 부족함이 있죠. 숙제를 못한 학생은 숙제해야 된다는 그런 스트레스가 오게 돼 있고요. 장사가 잘 안 되시는 분은 장사가 잘 돼야 된다는 그런 스트레스가 오게 돼 있고, 건강이 약하신 분은 내가 몸이 건강해야 돼 하는 그런 스트레스가 또 오게 돼 있어요. 즉 걱정이죠. 걱정은 뭡니까? 미래에 대한 걱정이죠. 또 한 가지, 보는 것마다 과거가 생각날 때가 있어요. 내가 과거 그렇게 해가지고 현재 내가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내가 이걸 못했구나. 과거에 그렇게 해서 내가 그걸 못했으니까 이렇게 되었으니까 참 후회한다. 과거를 생각하니까 마음에 슬픔이 생기고요. 과거를 생각하니까 그때 그 사람이 내게 그렇게 무례를 보이면서 나를 무시하였어, 이러면서 또 울분이 일어나고요. 그런데 과거 때문에 지금 현재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괴롭게 하고 미래 때문에 일어나지 아니한 그 미래 때문에 또 계속 걱정 근심으로 자기 마음을, 자기를 괴롭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서 사람은 판단하고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것을 심리학에서는 에고라고 얘기하죠. 자기애. 자기가 눈에 보이는 그런 것으로 인하여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런 피상적인 아주 얕은 물가에서의 그런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그 외에 더 깊은 곳에, 바다의 표면, 배가 다니는 그 표면만 있는 그 바다가 아니고 그 깊은 심해 속에 큰 물고기가 있듯이 우리의 내면 속의 깊은 곳에 들어가면은 그곳에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 줄 모르느냐. 너희가 성령의 전이다.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 너희 속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이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살아가신다. 야고보서 4장 5절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는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엉뚱한 데서 자꾸 찾아요. 어디서 찾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어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파트를 주셨어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시험에 합격시켜 주셨고요. 또 차 사고도 막아주셨고요. 차도 주셨고요. 좋은 사람도 만나게 해주셨고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요. 이렇게 해서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현상의 결과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진정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사람들은 그걸 인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아니 저 교회가 5,000명, 10,000명, 3,000명, 2,000명, 1,000명 저거 봐라 하나님 함께 하셨어.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저렇게 교회가 커질 수가 있고 어떻게 저렇게 될 수가 있지? 그래 저분은 저 목사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분이셔. 그래서 교회가 저렇게 부흥하고 저렇게 성장하고 저렇게 크게 돼 있어. 그렇죠?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맞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수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 있는 이단들 보십시오. 한두 개 이단이 아닙니다. 그들을 추종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의 10만, 20만, 30만 전체 이단들 숫자 치면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보통 이단 교주들이 거느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요 작게는 10,000명이 그리고 많게는 수십만이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겁니까? 절대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는 곳에 두세 사람이 보여도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이 10만 명, 20만 명, 30만 명 모이는 곳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이 결코 그곳에 없습니다. 왜냐? 자기가 하나님이라 하고 자기가 예수라 하는데 참된 예수님이 왜 그곳에 계십니까? 전부 다 이단들, 가짜들, 교주들 그들이 얘기하는 그곳에 예수님은 안 계십니다.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숫자가 20만, 30만 그렇게 모여 있다고 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교회가 또 그들의 집단이 그렇게 부흥한 것이겠습니까? 결코 아니죠. 지옥으로 가는 수많은 그런 잘못된 사상 철학들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오히려 참된 진리의 길을 걸어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 제자는 12제자 또 70명의 제자 그리고 소수의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영적 눈을 진정으로 활짝 떠야 되는 겁니다. 영적 눈을 뜨는 것이 바로 깊은 바다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 속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바라봅니까? 침묵을 하셔야 됩니다. 침묵을 하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나는 눈에 보이는 대로 이것저것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진정 사람들 많은 데서 이것저것 얘기를 하고 나면은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치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집에 와서 조용히 곰곰이 혼자 생각해 보면은 자기가 엄청난 실수를 한 많은 헛소리를 한 그것을 자기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나마 깨닫게 되는 것은 곰곰이 말없이 침묵 속에서 자기가 한 말들을 되새겨 볼 때 그때 그나마 그러한 교훈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위해서는요. 조용히 내면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침묵해야 됩니다. 명상을 해야 됩니다. 무슨 명상을 합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침묵, 입을 딱 닫고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얘야, 내가 너에게 말 좀 하자. 내가 너에게 천국을 보여주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보화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우주 천지보다 더 큰 그런 보화인지 그 큰 보석인지 그 큰 기쁨인지 내가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너는 조용히 해라, 침묵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모세가 40일 동안 침묵하였습니다. 시내산에서 침묵 속에 그
금식 속에, 침묵 속에, 금식은 침묵이죠. 깊은 침묵입니다.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한 이 모세에게 모습을 드러내시고 보여주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기쁨이 충만한 능력으로 채우시고 그의 얼굴이 광채가 빛날 정도로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어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깊은 침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깊은 바다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거기에 깊은 물고기가 있듯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깊은 하늘나라의 능력과 선물, 예수님 자신, 하나님 자신, 성령 하나님 자신인 그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근위와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경험했던 모세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 수모, 그것을 애굽에 있는 모든 보석과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상 주시는 이를 바라보았다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그 내면 속에 그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만나보았기에 영생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기에 진정으로 그 내면 속에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았기에 야트막한 눈에 보이는 피상적인 자기의 에고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그야말로 붕어빵 하나 같은 풍선껌 하나 같은 솜사탕 하나 같은 짧은 달콤함 그것을 버리고 영생의 기쁨을 추구하면서 더 내면 속으로 깊이 들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그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깊은 데로 들어가서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야트막한 곳에서 그렇게 놀면은 얻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그렇습니다. 수학도 깊이 공부를 해보세요. 영어, 국어 깊이 공부하시면 그 분야에 대해서 아주 최상의 성적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또 더 많은 것들을 상급 학교 진학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듯이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까지 이 얕은 물가에서 먹고 살고 입고 쓰고 누리는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만 우리가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여기에 희로애락을 걸고 우리 인생을 그렇게 낭비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보물을 주셨습니다. 그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비밀과 지식, 부하가 다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께로 가까이 나가는 것, 그 길이 우리 내면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 침묵 속에서, 명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 깊이 듣는 믿음의 길이라는 그 사실을 꼭 깊이 생각하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만큼 깊이 하나님 나라 속으로 이 땅에 현존하는 천국 속으로 하나님의 존재 인재 속으로 들어간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참된 바른 올바른 참된 진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예수와 함께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